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책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또 영향받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 직장 고를 때도 가장 먼저 보는 조건, 또 인기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력 근무제라고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재택근무 되는 곳 너무 좋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또 취직의 조건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또 상급자라고 해도 괜히 나를 터치하고 간섭받는다고 생각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싫죠. 그러니까 내 선택, 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날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자유를 사랑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삶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평소에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면 인터뷰할 때 다 은혜스럽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롭다, 되게 이런 말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것 같아요. 내 삶에 또 내 미래에 또 내 꼬여버린 관계와 진로에 또 내 건강과 내 눈앞의 문제에 우리는 늘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제 인생을 돌보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너무나 듣기 좋아합니다. 전능자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위로, 어떤 안정감, 그리고 보호, 그리고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탁 놓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메시지 들으면 우리는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헌신, 이런 말을 말씀에서 들으면 괜히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기도할 때도 주님, 제게 이게 필요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주님을 정말 잘 불러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자 하시면, 그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그 욕심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그 죄악된 관계를 끊어내라고 하시면, 그리고 미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선을 긋죠.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 진짜 주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앞으로 주님만 믿으면서 살 건데요, 그 부분은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제 주인이신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부 순종, 부분적 순종은 있어도 나에게 정말 어려운 말씀이 들어오고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주어질 때 이 정도까지가 딱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야 하면서 타협하고 그렇게 얼버무리기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주님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님 하고 부를 때 그 안에는 마땅히 들어있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므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우리는 과연 언제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까? 언제? 철저하게 내가 필요할 때 부른다는 거죠. 뭔가 부족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할 때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늘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참 모순된 거죠. 입으로는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원한 삶 살아가고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도움만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종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내 삶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바라는 신앙만이 아니라, 얻기를 원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 안에 잘 작동되고 있냐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또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호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게감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적을 수 있으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다 그러면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모든 삶을 규정하는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삶과 생명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관련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면서도 또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 카타콤에 평생 숨어 생활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곧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되고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리는 별명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이 들어있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초기 기독교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과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도록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 다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점잖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종의 헬라어 원어인 이 둘로스는요, 당시 문화에서 사실은 노예라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나 직원은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었어요. 주인의 뜻이 곧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목적은 오직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또 노예라면 당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 건가요? 괜찮게 받아들여지시는 거예요? 야, 너 그리스도의 노예야.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직접 알기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당신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해보시죠. 네, 어떠십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네,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죠.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노예처럼?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돼요? 반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충격적인 영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울의 선포는 너무나도 단호해요. 인간에게 주인 없는 완벽한 자유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둘 중 하나에 밖에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철저하게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 모두는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와 그리스도 중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건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몸인 줄 알았지만 사실 어떤 상태이든 무언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주님이 없어지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 모두의 존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완벽한 자유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뼈아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철저히 멀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의 소유였고 결국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노예로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을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그 몸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소유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전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고 예속된다라는 뜻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렇기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내 멀쩡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옵션처럼 아니면 치장하는 액세서리처럼 살짝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삶의 다른 어떤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두면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는 잘 드려요. 내가 원하는 부분은 잘 드려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잘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남는 시간, 남는 재정, 남는 에너지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주님의 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 주님 부르는 날마다의 우리 고백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코 주인 없는 내 맘대로의 삶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주인이었다가, 죄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하지만 청년 여러분,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하죠. 괜찮지 않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됨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단어에 그토록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노예 제도는 언제나 억압, 착취, 학대, 그리고 비참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주인을 만나면 노예의 삶은 지옥이 됩니다. 내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끔찍한 저주죠.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의 지위는, 그리고 노예의 대우는 자신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이 황제라면 황제의 노예는
일반 귀족들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이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왕의 종은, 이 왼쪽에서 나오는 왕의 종은 어디를 가나 이 왕이 오신 것 같이, 직접 오신 것 같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반면 악덕한 주인을 만나면 착취와 억압을 당했죠.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그들도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펼쳐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아세요? 어떤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그리고 유다조차도 편지의 가장 첫머리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는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당시에는 노예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리는 데에 거리낌 없이,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했을까요?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건 수치나 억압이 아니라 단순한 공급의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복이자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행복과 불행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결정돼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의 성품이 어떠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소유권을 사신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함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그 노예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노예가 받을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천지에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과 노예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 위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함께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이 기가 막힌 역설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즉시 우리는 가장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나를 파괴하던 그 죄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주에서 가장 선하시고 존귀하신 그 주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대 때 지극히 선하고 부유한 주인의 집에 이제 머무는 이 노예들은요, 주인의 가족 구성원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노예가 가족 구성원처럼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과 보금자리와 그것들을 포함한 모든 삶의 기초적인 수단들을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어요. 그리고 공급받았어요. 거리를 방황하는 자유민들은 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될까 염려해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예들은 먹을 곳이나 잠잘 곳을 찾느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 모든 필요를 주인이 완벽하게 충족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충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노예는 무엇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주인을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노예는 철저한 주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노예를 함부로 건드리고 침해하는 것은 곧 소유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노예의 안위와 생계를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죠. 여러분, 참으로 이상적인 주인은 자기 노예들에게 넉넉히 베풀면서 자기 가족처럼, 양아들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그 선하신 주인님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있지?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거 있지?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할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너희는 순종만 하면 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으로 내디딜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은 너무 두렵죠. 내 삶의 주도권,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이것까지 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과 타협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영역은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영역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과 타협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요, 손해보고 잃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일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운전대를 쥐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던 그 피곤하고 두려운 운전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 내어주신 전능하신 주인의 품에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신 주인의 노예이자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책임이었어요. 은혜와 책임. 저는 이 두 가지 각각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은혜, 하나님의 자녀인가? 책임, 하나님의 종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 둘 다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먼저는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종의 신분인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유업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까지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서 그 은혜를 직면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어찌하여 다 갚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기꺼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지어짜내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결말과 또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삶의 결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인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뭘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영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실 때,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빙자하여 세상의 불안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바 되어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고 책임을 다하면 진짜 자유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가 곧 우리 삶의 결말을 바꾼다는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그 이름이 사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들을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유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볼 길을 걷는 것과 같을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자유를 잃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손해가, 주님을 위해 보는 손해가,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보는 그 손해가, 꺾는 그 자존심이, 꺾는 나의 주장이 진짜 손해가 아닌 이유가 있죠.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은 그만큼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아시면서 가장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유가 사라지고 억압받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간섭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하지만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짜 자유는 선하신 주님께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운전대를 쥐고 세상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짓눌려 살아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분의 온전한 종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속박하고 스펙과 성공의 압박으로 얽매이며 또 매일 밤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세상의 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주님께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을까? 순종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손해 속에서도 가장 선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상황임을 고백하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왜요? 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반드시 가장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늘 걱정이 앞서죠.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게 나에게 좋은 걸까?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혹여나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나에게는 너무 손해인데? 자존심 상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길 앞에서 망설이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미리 앞서가시고, 그리고 앞서가실 뿐만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면 때로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 내일이 뭡니까? 내일의 삶을 가장 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서 벗어나지 말고 나와 동행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나의 완벽한 섭리대로 이끌려간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있죠? 그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 모든 말과 행동이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에, 너희가 하는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주께 하듯 해라. 주님을 섬기듯 해라. 너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위하여 하라. 이 위대한 말씀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노예라고 불리는 게 어떠십니까? 아직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종이자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내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청년의 때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나의 주인이신, 그리고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 삶의 일부만 드렸던 영역이 남아 있습니까?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전적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는 대신에 완전하신 주님께 내 모든 소유와 생각을 드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모든 생각도 드립니다. 제 모든 결정도 드립니다. 제 모든 관계도 드립니다. 내 모든 인생을 드립니다. 당신이 선한 주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질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잊지 않는 정체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의 추억과 또 하나님과의 일하심의 기억들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쌓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는 아직 내가 내어주지 못한 그 자리, 내가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자리 내가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마음 다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